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 두 아들이요 또 이스 야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에후와 엘루세와 여리목과 보아리아와 스마리아와 히룹 사람 스바디아와 그돌 사람 요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열째는 에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레라.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가게 하였더라.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의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의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사람은 7,1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요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게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6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그들의 근처에 있는 저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음이었더라. 아멘. 영어 속담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흔히 일이 잘 풀려나가고 형편이 좋을 때 주변에 친구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지만 상황이 좋지 않게 전개될 때는 그 고통을 외면하고 혹시나 자신에게도 불통이 튈까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려운 시간을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함께 해준 사람은 너무 고맙고 또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더 이상 사울의 총애를 받는 부하도 아니요 그리고 또 사위도 아니며 또 그렇다고 해서 장군도 아닙니다. 모든 지위와 그리고 권세를 다 잃어버린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울의 질투와 위협을 피해 시글락에 몸을 숨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용기 있게 믿음으로 다윗에게 다가온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돕는 자와 또 그 도움에 응답하는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참된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를 향하여 모여든 군사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처음은 사울 때문에 다윗이 시글락에 피신했을 때라는 배경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지파가 오는데 몇 지파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베냐민 지파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사울의 족속들이고 동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동족들이 먼저 다윗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활과 물매에 능한 자들이었으며 또 사울의 편에 서도 이상하지 않는 이들이었는데 다윗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는 갓 자손의
갓 자손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굴은 사자 같고 달리기는 사슴 같다는 최고의 전사들이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심지어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그 강을 건너옵니다. 그들의 선택은 위험을 감수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도 다윗에게 다가왔는데, 이때 아마새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다 라고 외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 고백은 단순한 인간의 지지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선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혈연 관계, 또 능력 있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다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보았을 때 다윗은 소위 말해 끈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를 지지해 줄 배경도 없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지해 주는 그런 그룹도 없었는데, 한 나라의 왕의 타깃이 되어버린 쫓기는 신세가 된 다윗을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함께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따랐던 것은 자신들도 그런 신세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감수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다윗을 따를 때 무슨 유익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윗을 따릅니다. 그와 함께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다윗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기로 결정한 이들은 세상의 판세나 힘의 흐름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를 그들도 돕고 협력하고 함께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에 욕심이 난 사람들이었다면 결코 다윗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을 잡아 사울에게 끌고 간다면 성공의 지름길이 되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설령 자신들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다윗과 동행하기로 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주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외로워 보일 수도 있고 또 괴로운 순간들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가?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보내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연합과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함께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이 그들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민감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과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도우심에 민감하게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나를 보내어 하나님의 사람과 일을 돕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통하여 힘과 위로를 얻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동역하는 그러한 순마음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 또한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나의 욕망과 욕심을 따르는 삶을 경계해야 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시선에 민감하여 주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연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모여진 사람들이 전열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각 지파에서 다윗을 돕기 위해 온 사람들의 수와 특징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숲지기 교육 때도 언급했던 그런 자손이죠. 바로 이사갈 자손이 3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과 이해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또한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파송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처럼 저 속세를 떠나 그 산 어딘가에 숨어서 자기만을 성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그 가치와 기준을 통하여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전할 내용은 충실하지만 정작 전할 대상, 세상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없다 보면 오히려 복음이 아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이 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혹시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냐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라고. 물론 그 말에도 나름대로의 어떠한 의미와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아픔과 그 고통에 대하여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힘이 되어진 후에 다시 옳고 그름을 점검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여 그렇게 사람들의 상황을 논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시대를 알고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바르게, 지혜롭게, 참되게 주님의 성품과 그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33절에는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이 없는 수불론 자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충성된 이들의 모인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사람은 참된 사랑을 할 수 없고 또 그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자기 욕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다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두 마음, 이 욕심을 따라가는 이 두 마음은 결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대상에게 확정되어져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과는 결코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심판을 받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을 때 꼭 그곳에는 죄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두 마음이 없다는 것, 그것은 확정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신뢰와 공동체를 강건케 하는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스불론 자손들은 바로 이 다윗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결정되고 확정된 마음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우벤과 므낫세 자손들은 군대처럼 강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갖춘 큰 군대, 하나님의 군대처럼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은 크지만 실력이 부족할 때 참 안타깝습니다.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또 누군가를 지켜줘야 하는데 마음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짐이 필요합니다. 바로 르우벤과 므낫세 자손이 바로 그렇게 실력을 갖춘 자,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어떠한 영향력과 그리고 또 달란트를 가지고 다윗에게 모였는데 38절의 말씀에 보니 각
각자 다른 지파, 다른 배경, 다른 능력들을 가진 자들이지만 이들이 모두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다 성심으로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 한 중심으로 연합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이와 같은 연합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연합은 단지 물리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관계적이며 영적인 연합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계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집단이 아니라 성심으로 연합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한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 자체를 통하여서 분열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는가를 점검해야 하고, 오늘의 말씀처럼 다 성심으로 하나 되어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심으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큰 사람, 능력 있는 사람보다 마음이 하나 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렇게 연합된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39절 40절의 말씀에 보니 이 연합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공동체는 먹고 마시며 기쁨을 나누는 자리로 이어집니다. 다윗과 함께한 이들은 사흘간 잔치를 엽니다. 그들 주변 지파들도 양식과 물자를 기꺼이 내어 함께 나눕니다.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이고 싸우고 연합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동체의 기쁨입니다. 교회는 단지 조직이 아니라 기쁨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모일 때 우리는 서로를 통해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이음도시락 사역이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역은 우리가 뭔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며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며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같이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임을 경험하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문을 잠그고 관계를 멈출 때 이음도시락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도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사명이었기에 그저 그렇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런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아니, 개척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텐데, 있던 도움도 끊기는 처지인데 참 좋은 일 하구나, 참 교회가 아름다운 일을 하는구나. 그 후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었는지, 교회와 관계없었던 업체와 기관들과 그러한 사람들도 이 일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 일을 하면서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과시하지 않았고 혹시나 받는 분들에게 누가 되거나 수치심을 드리지 않으려고 배려하였고 존중하며 섬겼습니다. 그런 마음을 도시락을 받는 분들이 알아주시고 정말 좋은 말씀으로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섬김의 사역이 얼마나 큰 기쁨과 복으로 돌아오는지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 순마음교회 더욱 풍성하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이 지역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아름다운 연대를 이루어갈 때 그것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도우심에 반응하는 자들이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연합이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이 새벽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조차 주의 손은 멈추지 않으셨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통해 도우심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외롭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 앞에서, 때로는 나를 외면하는 사람들 속에서 조용히 주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당신의 뜻을 따르는 자를 홀로 두지 않으시며 반드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한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익보다 주님의 손길에 반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며 주의 일에 성심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마음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진실한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흐름보다 하나님의 흐름을 따르게 하시고 두 마음이 아니라 정결하고 확정된 마음으로 말씀과 섬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음도시락 사역과 같이 겉으로는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은밀한 순종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다윗을 돕기 위하여 모였을 때 각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섰듯이 우리도 가정과 교회와 일터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연합의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